저는 총사령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3장을 설교하겠습니다. I'll preach on Esther 3 under the title Jesus the Commander-in-Chief.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오늘 에스더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엄청난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더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사탄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실력자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는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를 움직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인장한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고 하만은 왕의 권위로 각 지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크게 게시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노력하게 하였으며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하루 만에 다 죽이라고 왕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갓난아기도 살생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네들, 동네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모두 죽이라고 하만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도적질해도 죄가 아닙니다. 공문은 그해 1월에 써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보내어졌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우상 앞에서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은 그해 12월이었습니다. 하만의 명령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히 전달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4절입니다. 또 각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 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공문의 목적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이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스더 3장을 읽은 사람들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왕은 성문에 앉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던 신하 중에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그에게 경고했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일을 하만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유대인을 죽이는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국고에 기부했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이다 하매 10,000,000달란트는
페르시아 왕국 전체의 1년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일 제국 내에 아주 작은 민족 하나를 멸망시키고 1년 세금의 3분의 1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왕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큰 돈에 왕의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을 멸망시키자는 하만의 계획, 사탄의 계획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어리석은 계획은 하만에 의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왕이 즐겁게 죽이기로 계획한 유대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돈을 벌게 된 왕과 유대인을 몰살시키게 된 하만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에스더 3장 15절입니다.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앉았으나 수산시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광경입니까?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사람들로 인해 수산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을 만든 두 사람, 왕과 하만은 너무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황제, 백성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황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후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에스더 3장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몸을 굽히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람들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만 앞에서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해석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파라오가 이집트 왕의 칭호인 것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는 아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위에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한 아말렉은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멸망한 후에 아각 족속 하만이 등장해서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 중에서 왕족인 아각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대 절을 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 첫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해석은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는 행위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다에 사용된 두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굽히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6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비참하게 낮아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중 9번은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경의를 표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인 샤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72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121번 예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 밑에 가서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 아브라함과 내 아들 이삭이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해석된 샤카라는 단어의 약 71%가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몸을 구부리고 경의를 표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우상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경의를 표하라고 왕이 명령했다면 왕 자신에게도 그런 행위를 요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성의 성문에 있으면서 왕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그런 경배의 자세를 제국의 왕에게는 합당하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왕들뿐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의 시저도 자신들을 신으로 높였습니다.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나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자신이 섬기는 왕들에게 동일한 자세로 경의를 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왕의 지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닌 제2인자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해석과 둘째 해석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근거로 우리는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 3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꿈치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벨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사로잡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셋의 모든 자손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한 단 한 사람, 노아를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노아의 모든 자손도 타락시켰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모세를 죽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구원하여 살려주라 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 단 7,000명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죽임을 당하실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셨고 성인이 되신 후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그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지옥에 가시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지옥에서 합법적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막는 데 실패했고 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길을 막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가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혼자로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시는 길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의 시도를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라는 단어는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권을 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성부 하나님께서 7 봉인으로 봉인된 책을 들고 계시는데 누구라도 그 책을 읽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울었을 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해준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음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유다 지파를 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산성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과 유대 지역도 모두 페르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덮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마귀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곧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마귀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막지 못한 그는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분노한 그가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패했고 그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그가 싸우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에빌린 세계 침례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진짜 성도가 이 교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습니까? 악의 세력이 자기들의 임박한 심판을 알고 성도와 또 교회와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악의 세력이
유다 지파를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의 세력은 성도와 교회를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에스더 3장에서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악의 세력들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와 교회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성도와 교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터에 있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서 싸웁니다. 당신의 성도라면 이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와 약혼을 했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영화 로베르의 장군은 이탈리아의 명감독인 로베르토 로셀리니가 1959년에 만든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 사자상 수상작입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항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자 로베르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당신의 죄요.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란 말이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악의 세력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시라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군대들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흰 말을 타고 전쟁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순결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 임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지친 용사들이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던 악의 세력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사들이여,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합시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